혹시 여기 화면 안 보이는 친구 있는지 태교 보여요? 여기? 그러면 마루가 태교하고 자리 조금 바꿔주세요. 태교가 안 보이는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제 이번 주 드디어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경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찬양 한 번 더 힘차게 하고요. 그리고 한 곡 오늘 배우지 않았던 마지막 찬양 오늘 같이 해볼 건데요.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이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자, 주제 찬양. 자, 이 주제 찬양은요, 우리가 그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특성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동 다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잘 안 됐을 때는 성경학교 때 또 열심히 따라하고 주중에도 한 번씩 틀어놓고 따라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찬양은 마지막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찬양인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자, 이 찬양 우리 성경학교 1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찬양할게요. 이 율동은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귀를 활짝 열어서 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찬양.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에 대한 이 큰 주제를 가지고요, 이번 주하고 7월 첫 주 한 주만 하면 끝이 납니다. 네, 굉장히 우리 친구들 잘 말씀을 들은 것대로 잘 살고 있어 주리라 믿으며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지금 당장 지구를 위협하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단 하나의 무기만 고를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 하고 PPT를 보니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짠짠짠 나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무기가 가장 강력할까요? 네, 생각하고 있는 무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지우? 하나님이요.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답을 맞추기 전에 왜 하나님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아까 지우가 말한 것처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무기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상하다. 쟤들은 지구를 위해서 싸운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싸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한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현장에 지금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요, 없애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까지 결심한 바울은요, 성령님께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까요? 안 붙잡혔을까요?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당했다니까요. 성령님이 이끌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게요? 안 붙잡혔게요? 엄마들에게 물어볼까요? 붙잡혔을까요? 안 붙잡혔을까요? 아니,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당했다니까요. 성령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발도 당하고요, 결국 감옥에 갇히고 갑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끄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가장 끝 부분입니다. 이 편지에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건데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보호하는 아주 튼튼한 갑옷이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허리띠도 있고 막 엄청나야 되는데 왜 에베소에 어떤 전쟁이 벌어졌길래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을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즉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이라니 그거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거 신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 세상에 사탄은 없다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성도들은요, 사탄과의 싸움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 머물면서요,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때였어요.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탁 얹으면 그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도 물러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주술사,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기에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악기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지만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유대인의 이런 주술사들은 악기를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악기를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기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라고 말하며 유대인 주술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채 벗은 몸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이 소식이 에베소에 널리 퍼지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의지하여 주술을 행했던 그 주술사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보던 주술책을 모두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은요, 사탄과의 싸움은 분명히 있군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교활한 마귀들을 대적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신 갑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악기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합니다. 가슴을 보호해주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마귀들이 쉬지 않고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방패를 들고 있지 않는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과 영적인 정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사모님이 지금 말한 이것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좀 무겁다고 벗어두고 싸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날 보호하니까 성령의 검은 필요 없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 모두 있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번에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머리 위에 튜브 있어요? 사모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방패 있습니까? 호신경 있습니까? 허리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책도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사모님이 말한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사모님이 지금 열거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은 머리에, 가슴에, 허리띠에, 신발에, 방패에 성령의 검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정말 멋있는 우리 친구들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전신 갑주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든 일에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부추길 때, 야,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부모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라고 유혹할 때, 수업 시간에 막 장난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줄 때, 그게 바로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힘을 기억하여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이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는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 친구들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기로 약속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수 세대,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